자, 구약성경 1318페이지 스가랴서 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와 함께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입니다. 어제 우리 학개 선지자를 살펴봤는데 학개 선지자는 가장 나이가 많은 선지자였죠. 불과 4달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의 선지자였지만 훨씬 나이가 젊었고 또 오랜 기간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 많은 환상을 받았고 그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주면서 두 번째 성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깨웠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 8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셨겠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이 표현이 계속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성경에 보면 235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였죠. 근데 이 스가랴서 8장에만 11번이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에 성경 전체에 쓰인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아주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통 만군이라고 할 때 그 만군은 천군 천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강력한 힘을 마음대로 활용하실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전쟁하시는 여호와, 악을 쳐부수시는 여호와, 정의를 실천하시고 진리를 수호하시는 여호와가 마치 군대 장관인 것처럼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만군이란 말이 꼭 그 천군 천사를 의미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확장해서 사용을 하면은 만물이라는 뜻도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할 때 그 만물이란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 할 때 그 만군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한 번 더 확장을 시키면 만물의 여호와라는 뜻이고 만물의 여호와라는 뜻은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주권자가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쓴 사람이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입니다. 한나가 자녀를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 간구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써요. 그러니까 그 한나가 그것을 쓸 때 마음도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고 만물을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청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청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썼겠죠. 자, 이 스가랴서에 쓰여 있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그런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말씀인데 무엇에 대한 예언이냐 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지금 이때는 예루살렘이 수십 년 동안 주인이 없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점령돼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도 뭐 그렇게 많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지 않았어요. 그냥 황폐한 성이었어요. 남유다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일 큰 도시 하면 이제 서울을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 참 번화하고 뭐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근데 수십 년 동안 그 서울이 비어져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이유에서 서울 사람들이 거길 다 떠났고 수십 년 동안 거기에 뭐 들짐승들만 들어와서 살았다든지 아니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다든지 그러면 다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서울에 돌아왔을 때 그 서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황폐한 성읍을 바라보는 마음이 전에는 이곳이 이런 곳이 아니었는데 전에는 얼마나 이곳이 번화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황폐해졌구나. 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수십 년 전에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성벽이 다 무너졌고 자기들이 자랑하던 그런 건물들도 다 무너졌고 뭐 사람들도 거의 살지 않고 쓸쓸한 황폐한 그런 성읍이 된 것이죠. 들짐승들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이곳에 성전을 지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다시 약속하겠다.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지금은 황폐하기 그지없는 그런 성이지만 너희가 두 번째 성전을 완공을 하면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다시 이 성읍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로 4절에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다시 많아질 것이다 하는 거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5절에 보면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자, 나이 많은 자들도 있고 어린 소년 소녀들도 있고 그들이 또 그 거리에서 뛰놀고 아주 활기찬 모습이죠. 그렇죠? 황폐한 그 상황에서 잘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나의 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낙심하여서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여서 낙심해 있지 말고 다시 힘을 내서 그 일을 완성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되는 집안에 세 가지 소리가 항상 있다. 첫 번째는 대청마루에서 아낙네들이 다듬이 방망이를 두드리는 소리. 이게 첫 번째 소리고, 두 번째는 사랑방에서 그 집 도령이 낭낭하게 글을 읽는 소리. 그리고 세 번째 소리는 그 집 마당에서 아이들이 떠들면서 노는 소리. 이 세 가지 소리가 들리면 그 집은 참 잘 되는 집이다. 잘 되는 집안이다. 모든 가족들이 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죠. 지금 예루살렘은 전혀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그 예루살렘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스가랴서 8장에 반복하시면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가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위기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젊은 세대가, 어린 세대가 이제 교회에 계속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죠. 사실 저희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그 교회에서 제일 사람이 많은 부서는요, 어린이 부서였어요. 그렇죠? 주일학교가 제일 아이들이 많고 오히려 어른들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았죠. 근데 지금은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요, 놀라지 마세요, 80%입니다. 8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좀 규모가 있는 교회만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새로운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나질 않아요. 뭐 미국은 그래도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나는 국가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잘 낳지 않으려고 하죠. 청년들이 결혼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세대가 교회에 유입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교회의 큰 위기 중에 하나다. 지금 우리들은 그래도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자라났고 또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과연 우리의 2세, 3세들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서 하게 될 것인가.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우리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인구가 전에처럼 그렇게 신생아 숫자가 많아질 것인가? 그것도 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정말 목회자로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그래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과거에 이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극복해내고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이루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지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지라도 너는 내게 기도해야 할지라. 이 일이 내가 이룰지라도 너는 내게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 앞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